제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요 신약성경 분류상 공동서신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즉 특정한 교회의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서신과 달리 여러 교회에 공동으로 보내져서 여러 교회에 두루 해람되었던 서신, 그게 바로 공동서신인데요. 그 공동서신 중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란 것입니다. 왜 이것을 서신서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에는 서문 그리고 본론, 맺은말이라는 이 편집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서문에서 시작해서 본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맺은말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이 맺은말 중에서도 맺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도요 제일 마지막 위치에 있죠. 형식적으로 볼 때도 이 말씀 오늘 본문은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이요 가만 보면 그 맺은말을 끝내면서 축복의 인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통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맺은말에는 그런 축복의 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절의 말씀으로 그 축복의 인사를 대신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 야고보서는요 축복의 인사말 대신 마지막까지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물론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이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두 절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만약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그렇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면 그를 속히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차이를 구별이 되십니까? 첫째는요 내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두 번째는 만약 떠나 있다면 내가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떠나 있다면 그를 속히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떤 시험과 어떤 미혹 속에서도 결코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떠났다면 어서 돌아오라, 또 그렇게 떠난 자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절박하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까? 왜 이 진리의 말씀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1장에서부터요 쭉 이야기해 온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편지, 이 서신의 수신자를 표현하기를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했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혈통이나 지연이나 전통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야고보서의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의 구원론이 이 한 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의 받은 그 구원은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낳으셨다라는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알고 있죠. 아기를 놓는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엄마들만큼은 당연히 모르죠. 막연하게 야 그게 해산의 고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잘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기서 그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앞서 언급한 진리를 떠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떠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진리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자녀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모질해도 좀 부족해도 좀 나쁜 녀석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을 내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고 없어질 우리의 피,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한 만큼 그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할 만큼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알고 있는 열성파가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 아들이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저같이 귀여운 아빠를 만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된 거예요. 그냥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 노력과 내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1절, 이거는요, 이불로 말씀을 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요. 21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율법과 계명 몇 가지를 어긴 자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부정함이나 윤리적인 어떤 결함이 조금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가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모르게 되었고 세상이 볼 때도요, 모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내가 교회인지 이제 모르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인간이 교회인가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본 교회는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는데요, 군인이 자기가 군인인 줄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자기가 선생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모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 성경을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경건의 능력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군인이 모양은 군복을 입고 손에는 총을 들고 군인처럼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체성이 없는 군인들은요, 다 도망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잘 지키고 있지, 우리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핍박의 시대가 오고 환난의 시대가 오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우리도 다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이 없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살아갑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별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성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자가 무슨 성이죠?
이룰 성인가요? 네, 거룩할 성이죠. 구별되다는 거예요. 카도시란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보면요, 세상 사람과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데 굳이 교회를 필요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구별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구별됨,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거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시험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요, 이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시험하기 전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근데 이건 두 번째 시험에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지금 뭘 묻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주기를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는요,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요, 우리로 치면 밥이에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팔팔합니까? 기운이 없습니까? 기운이 없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날마다 굶고 북한 말로 살깎기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여러분, 그래 굶어가지고 그냥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도요, 이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계속 안 먹으면 기력이 고갈되고 인해 죽는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떠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없어지면요, 우리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힘도, 세상을 이길 힘도, 죄를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시험 가운데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죄 앞에서 무너지고,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의 것 앞에서요, 예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은요, 날로 날로 커지는데요, 영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요, 날로 날로 점점 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요, 조금 사라지면 아이고 큰일이다 싶은데 이제 좀 사라져도 큰일 안 나거든.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좀 괜찮네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빼앗기는. 그 영적인 원리는요,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없는 자에게 그 있는 것도 빼앗는 거,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그 가만히도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진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말씀은 유일한 무의한 기준과 법이 됩니다. 그래서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요, 무법천지, 무질서한 상,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요, 우린 당연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무엇이 악한 영들에 속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소명,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없으니까 삶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계속 흔들리고 좌로 흔들 우로 흔들 요동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당연하게도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힘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도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교회인데, 분명히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영적인 명찰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교회로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명도 소명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양과 껍데기는 있는데 능력과 생명의 역사는 없는, 그야말로 산송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자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이 생명인 자들, 곧 말씀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떠났다는 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정체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이라고 착하고 여성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부모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자녀를 육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전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지 않고 자기들에게 즐거운 일들, 자기들에게 재미난 일들에만 몰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슬픈 뉴스가 나오잖아요. 젊은 부부가요, 자기들이 부모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는지 그냥 게임과 오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하느라 오락하느라 갓난아기를 굶겨서 아사시키고 방치하여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못하고 세상에 열광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뭐니 해도 머니를 최고로 여기고 돈 하면서 그냥 돈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러지 못한 삶을 두고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일 잘됨이 인생 최고의 목적일 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이 없으니 교회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리는데 밖에 가면요 그냥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 계산과 자기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만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이란 정체성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과 욕심과 정욕만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정체성과 상관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 맺은 말에 해당되는 이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꾹 참는 거, 어금니 깎 깨무는 거 아니라 했죠.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인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단도 나왔고 그에 대한 대안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그 처방된 약을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머물지 못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노? 하면서 뛰쳐나가요.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주님께서 분명히 중간중간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못 참고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야고보 당시에도 급했지만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정말 급합니다. 특히요 한국 사람은 더 급한 것 같아요.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머물지 않고요 급히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급히 말씀으로부터 뛰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심이 임하기 전에 일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내가 발견하기도 전에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것인데 나를 만지시기 전에 나의 성품과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만지시기 전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머물지 못했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내하지 못했음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 만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떠나놓고는,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없더라, 별거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께 머물지 못했고 말씀에 머물지 못했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급히 떠나버렸으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도 뭐 그 다른 데 꿀이 발려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급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죄를 향해 떠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향해 떠납니다. 참된 소망을 떠나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향해 떠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가 있었던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인내하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급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 기다리려고 하는 우리, 참으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죠. 나 좀 가만히 좀 둬.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여러분? 세상아, 사람아, 환경아, 돈아, 제발 나 좀 가만히 좀 둬. 그런 마음 여러분 안 듭니까? 전 그런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계속 건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지요. 계속 우리를 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이 있다고 모두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인내함으로 그 인내 끝에 있는 주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맛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도요, 따분하다고, 재미없다고, 불편하다고 중간에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결말을 몰라. 결말을. 좀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 뛰쳐나가 버리면요, 결말을 몰라.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결말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결말, 그 귀한 열매를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고요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 떠난다는 것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면 안 되는데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잘못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욕심에,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하나님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됨에 대한 욕심, 하나님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잘못된 정욕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 미혹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요 고상하게 두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할 우리 안에 다른 사랑, 딴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 죄를 품는 마음, 잘못된 정욕이요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종교, 하나님과 죄 등등의 두 마음의 문제가요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요 하나님도 경외하는 그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레를 숭배하는 뭐라고 하죠? 제단을 함께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랑, 다른 마음, 딴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두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족이라는 건요 세상의 것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가 없어서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과 상황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돈이 넉넉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자들, 힘 있는 자들, 높은 지 있는 자들을 향해 더욱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보다는 오히려 부한 자들이 더욱더 두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기가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많은 것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어떤 물질 가운데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내게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없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야고보서 이것에 대하여 진단하기를 우리의 환경, 지위, 돈, 명예, 능력의 없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표현이지만은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난한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믿음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에 흔들린다면요 예수님을 딱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만 원에 흔들린다면 딱 예수님을 1000만 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지혜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믿음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세상이 보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부재, 지혜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도 두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는요 당연히 시험이 오고 미혹이 오면요 100번의 기회 가운데 100번 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품고 있는 이상 우리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그 진리에서 돌아오게 하면 그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는요 바로 죄와 사망이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미혹되어 욕심에 이끌리면 미혹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혹되면 죄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의 결과가 죄와 사망이란 것과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지만은 포괄적으로 볼 때 이것은요 영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떠났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죠. 자기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고의 계명인 사랑도 없죠. 그게 죄 아닙니까? 사랑하지 못함이 죄인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말에 온전함도 없습니다. 말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말에 온통 사망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얻는 거는요 세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패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패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실패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의 없음, 믿음의 없음은 두 마음의 문제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죄악의 문제와 영적인 실패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또 이 진리를 떠나면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감각의 상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하나님의 이끄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그 살아있음을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를 믿어 생명은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 스스로 경험하지 못해.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도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져야 되는데 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요 신앙의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 열망하는 마음도 사명에 대한 간절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떠난 결과는요 사망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살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 말씀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떠났다면 속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참된 소망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뛰쳐나간 우리, 믿음에서 뛰쳐나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뛰쳐나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뛰쳐나간 우리, 사명으로부터 뛰쳐나갔던 우리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주님께 돌아와서 그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만 머물러 있고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귀한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건요 성경을 갖고 품고 베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요 그것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있고 베고 있어도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가장 그 말씀을 멀리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타협하고 흥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영으로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도 돌아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를 돌아보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것이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0일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아직도 진리를 말씀을 모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게 하는 자들이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일에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 진리로부터 떠나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혹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말씀을 떠나 있는 삶, 그런 모습과 결정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두 마음의 문제로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야고보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어떤 시험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답답하다고 낙심된다고 지친다고 하나님 피곤하다고 하나님 우리의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며 혹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떠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속히 돌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며 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주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 귀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